찬양할 때 가기 때인 그 사랑 찬양합시다. 가기 때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다시 한번 가기 때인 그 사랑 가기 때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게 된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가기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게 된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게 된 사랑 그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능력 주께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한 번 더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아멘.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주의 권세 끊었네. 아멘.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다시 한번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아멘.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 십자가 주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3절 한번 합시다.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를 향한 다른 목마를 나의 심령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나의 심령에 주여 부어주소서. 엘리야의 심령 부어주소서. 각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주소서. 영적 불의 불을 던져주사 권능의 날에 날 사용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를 향한 다른 목마를 나의 심령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나의 심령에 주여 부어주소서. 엘리야의 심령 부어주소서. 아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주소서. 영적 붕의 불을 던져주사 권능의 날에 날 사용하. 엘리야의 심령 부어주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주소서. 영적 붕의 불을 던져주사 권능의 날에 날 사용하소서. 영적 붕의 불을 던져주사 권능의 날에 날 사용하소서. 마지막 날에 날 사용하소서. 마지막 날에 날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다 같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군중심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군중심리가 무섭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혼자 있으면 나서지도 못하고 자신의 뜻을 잘 말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많고 어떤 여론의 흐름에 빠지게 되면 그것에 동조하게 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외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도 이렇게 외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열을 올리니까 나도 덩달아서 흥분해가지고 행동을 과격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 군중심리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공동의 자기 주장을 힘있게 말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목적으로 선전선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안 좋은 해악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똑똑한 것 같고 사람은 잘난 것 같지만 또 이것처럼 주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쉽게 좌우되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어떤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몇천 명 정도 모인 수련회였어요. 한 3박 4일 동안 하는 수련회였는데 거의 3박 4일 다 끝나고 마지막 날쯤 되는 때 마지막에 그 수련회가 항상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이런 게 보통 맞는 거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강사를 모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침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광우병 데모도 하고 그럴 때 있었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오신 강사님이 그 광우병은 선전선동이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지 잘못 알려진 것이지 그게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 1시간 정도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수련회 주제에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군데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할수록 그걸 못 믿겠다. 광우병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교회가 모인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교회의 학생들이 모이고 선생님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렇게 군데군데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급기야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섬주섬 일어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광우병이 별거 아닌데 그걸 되게 선전선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에서 왜 그게 안 맞냐, 저 사람 말이 맞다, 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이 틀리다 라는 어떻게 보면 말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은 더 이상 못 듣겠다 나가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향해서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런 일 아마 그런가 보다 넘어갈 텐데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말, 또 나가는 사람 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비난의 말을 하다 보니까 욕까지 하고 그렇게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3,000명 2,3,000명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한 주제 때문에 거의 서로가 욕까지 하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욕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야 이게 뭔가 그게 그 사람 강사가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주제에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주제가 아닌 것들을 통해 우리가 열을 올릴 필요가 없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우리의 구주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끝나고서도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그런 교훈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정말 많은 물고기, 옵사리온이라 해서 팔릴 수 없는 물고기, 말려가지고 절여서 말린 물고기 그 2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녀 합해 아이들까지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국복음뿐만 아니라 배가 고팠던 그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더욱 떠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임금, 즉 왕으로 삼겠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하신 왕이 되기 위해,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막 떠받들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 아마 인간이신 예수님도 싫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는 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엄지 세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홀로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쭐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의 진짜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 사람들과 다른 자신을 또 쫓아다니는 수용자들의 인기를 쫓아가면, 그렇게 불려다니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왔는데 순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심하게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 모든 칭찬과 인기를 누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실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까지도 따로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실 때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확실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덩달아 자신들도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우리 스승님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도 나중에 한 자리 하겠구나. 막 서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배가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다에서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 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처지를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16절에 저물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라고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배를 잘 몰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지라도 어두워지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믿고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을 너무 얕잡고, 야, 세상 사는 건 뭐 어려워.
내 뜻대로 가면 되지, 자신 있게 가면 되지,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신감도 참 좋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쟤네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스승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믿고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팡세라는 신학 에세이를 썼던 파스칼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했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빈 공간이 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입니까? 아니,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사시는 분입니까? 아마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어야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배를 타고 왔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으쓱해진 마음에, 또 자신들이 늘 타고 다니던 배, 그리고 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호수, 그러니 자신들의 마음속엔 기분도 좋고 경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배를 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곧 예수님의 빈 공간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직경이 한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 10여리쯤 가다가 노를 저어 가다는 것이 뭐냐면 4, 5km 정도, 그러니까 둥그렇겠다고 쳐면 가운데, 정가운데쯤 됐을 때가 10여리쯤 갔을 때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파도가 너무 심하게 몰려오고 배가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파도 너머에 뭔가 희미한 물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령이라고 여기겠죠.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녁에 야간 보초 근무를 씁니다.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후문은 좀 외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차가 많이 다니거나, 정문도 마찬가지로 군부대니까 차가 들어오지 않는데 후문은 더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에 근무를 쓰게 되면 뭐 초저녁이 괜찮지만 한밤중에 쓰면 좀 무서워요. 무서운데 무섭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무서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2명씩 근무를 나감에도 불구하고 한밤중 되면 뭔가 파스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게 뭐 동물들이겠죠. 뭐 고라니든지 뭐 사슴이든지 뭐 멧돼지든지 이런 것들의 두 눈이 있는데 그게 밤이 되면 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게 부스럭거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면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으면 진짜 무섭고 혼자는 안 나갑니다. 보초 근무는 둘이 있을 때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소름이 돋고 몸에 털이 번쩍번쩍 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될 거라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산속이니까 동물들이 내려올 수 있다. 특히 뭐 밤중엔 더 야행성은 내려올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사실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눈빛이 보이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뭔가 허연 물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온다?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비백산에서 배 안에서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 유령이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익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바로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 상황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도움이 없다.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계획하고 우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누구는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힘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도움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두 예상을 벗어나까지도 우리를 돕기 위해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 힘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숨 쉬고 언제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관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끝났어, 난 틀렸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속에 그렇게 내뱉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 다시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빈 공간이 비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늘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만족된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스마트폰에 맡겨두고 다른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돌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은 괜찮아. 내 인생은 괜찮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도 스마트폰 보니까 시간 가고, 내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웹툰 보면서 낄낄거리다 시간이 가고, 그렇게 텅 빈 마음을 계속 놔둔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위에 나타날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젊다고 오래 살까요? 나이가 드신 분 있다고 짧게 사실까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해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엊그제 뉴스를 봤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20대 여자가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좋은 선택 때문에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은 그런 선택을 했는데 뛰어내릴 때 보니까 밑에 행인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또 남자 1명이 지나갔는데 그 여자가 떨어지면서 그 3명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40대 엄마도 다치고 크게 다치고 11살짜리 어린 딸은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허망한지. 정말 다른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겠습니까? 아니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지나갔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이 세상에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엄마도 죽었어요? 네, 정신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 누가 그 사람. 네, 참.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물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이 영상, 웹툰
그거 즐겁다고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눈 속에, 우리의 귀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을 알고 급하게 모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는 잔잔해지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1907년 부흥, 평양도의 부흥을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길선주 장로 회개를 통하여 그 일어난 부흥이 온 나라를 이끌었고 일제치하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서 이 나라가 정말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러시아의 공산 정권이 들어왔던 북한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던 남한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단지 정치적인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물론과 주체사상이라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 영혼의 빈자리를 인간이 채우려는 정치체계와 첫 국회 개원 예배를 드렸던 민주주의의 체계가 어떻게 지금 바뀌게 되었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북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확 예수님이 있음으로 없음으로 바뀌는데,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바뀌는데,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영접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이하여 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으로 채우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또 여러분 그런 정치체계를 받아들인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을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왕으로 삼읍시다 막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어려운 길에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군중들에게 일살리는 군중 심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신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높은 권력자 우리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섬기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사는 100년, 120년의 기간 동안도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정말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삶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왕 대신 세상의 왕 바라보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왕, 세상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대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승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예수님께 우리 자리를 계속 내어드리면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왕 대신 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한 번 더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우리 2절 한번 더 합시다.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사랑합니다.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세상에 내어주며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배가 주님이 얻는 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군중심리에 빠져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날마다 모셔드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가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에게 한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뱃속에서 아버지 고생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은 즐거웠고 세상에 아버지 흥겨움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었기에 그들은 아버지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몰라 아버지 헤매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 어려움을 위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10년 가운데들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빈 공간을, 우리 육신의 빈 공간, 영적인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휩들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 달고 있는 민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을 아버지 항상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단단한 믿음,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